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아멘. Happy Thanksgiving, everybody. Happy Thanksgiving. 우리 영어로 Happy Thanksgiving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주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Happy Thanksgiving 두 가지 단어인데요. Happy하고 Thanksgiving, 즐겁고 감사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이 팬데믹이 일어난 이 상태에서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인사입니다. Happy Thanksgiving, 즐겁고 감사함,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안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흘 있으면 Thanksgiving Day가 오는데 Thanksgiving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Happy Thanksgiving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안에 감사함이 풍요롭게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좋은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각 지파대로 그들이 점령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시며 그것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12지파들이 그 땅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오늘 화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저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그 조상이 누군가 하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들이 땅을 이어받게 되는데 오늘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을 통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훈련받아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은 잠시 혼란스러운 미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환경을, 저희가 처한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날이 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한다 해도 우리가 힘들어지고 불리해지고 몰리고 쫓기고
해도 여러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행동 뒤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는데요,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와 비교하자면 숫자도 많았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도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일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불리합니다. 항의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복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씨, 당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씨,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한 분깃만 아니고 더 많이 주셨을 겁니다 라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리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는,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복이 될 때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라면 저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맞는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진다든지, 물질적으로 부족해진다든지, 건강을 잠시 잃는다든지 할 때는 저희는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인정했으면 하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유케 하셨는데 당신 여호수아 씨, 우리를 이렇게 하나밖에 안 주다니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저희가 세상을,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행동 뒤에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후손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 자기 조상을 보면 이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한동안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해도 그렇죠. 여러분, 죽이기까지 원해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너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 좀 해봐라. 고생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를 열심히 충실히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요, 그 은혜가 임함으로써 자기를 사버린 주인이 있습니다. 보디바라는 사람인데, 보디바라는 그런 클래스인데 그 집안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바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니 just don't touch my wife. 근데 여러분, 보디바 아내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탐을 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호응하지 않자 이 여인이 거짓말합니다. 이 요셉, 이 히브리 사람이 성희롱했다. 여러분, 억울하게 이 여인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봤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였을까요? 글쎄요. 저 여인이 저렇게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겠지라고 일찍이 판단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은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석방되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서 잘 됐는데 요셉이란 사람 까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있었지. 2년 동안 더 고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옥소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의 행동 참 악합니다. 형들이 팔아버리죠. 보디바 아내가 거짓말하죠. 자기가 도왔던 사람이 자기를 기억도 못하죠. 그런데 요셉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론은요, 오늘 여호수아 17장 18절 내용과도 연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 나를 죽이려 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어.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자 저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사람들의 행동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 인생인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론 내리기를 그 사람 행동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고, 이 강대국 애굽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셨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 흉한 일, 힘든 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태도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그저 힘들고
만족할 수 없고 불평만 하며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불평하다 인생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때입니다. 가정적으로, 또 maybe 교회로서, 나라로서. 근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저희 주변에, 저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땅을 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저 숲이에요. 나무밖에 없어요. 산지대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산지대를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척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땅, 므낫세 씨, 당신 다 가지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냥 산지대, 나무만 많지만 그 뒤에는 적들도 있지만 요셉의 후손들이요, 당신은 강한 지파이죠. 그 안에 있는 이방인을 다 물리칠 수도 있고요, 이 땅 개척하면요, 다른 지파가 받는 평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여호수아도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큰 지파라는 걸.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좁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강한 지파요, 당신이 하나밖에 안 받았어. 그러나 당신들은 우수하기에, 저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기에 그 뒤에 산지대를 개발하면 다른 땅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되기에 열심을 갖고 개척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기 땅으로 여기지 말고 이 산지대, 언덕지대까지 다 당신 거니까 개척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나무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아있어 그렇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만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코비드19로 인해 여러 면으로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시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을 방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애미 지역에도요, 저는 아이케아라는 그 가구점을 두 군데가 있는데 다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의 이름이 잉var 캠프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잉var 캠프라드. 이 사람은요, 나이가 7살 때 도시에서 성냥을 사갔고요,
자기 마을에 와서 그 성냥을 7살부터 팔았대요. 성냥 뭐로 만드냐면요, 끝에 나무였잖아요. 요즘은 뭐 나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웨덴은 나무가 풍부하대요. 이렇게 숲이 많대요. 추운 지방에서 자란 그 나무가 든든하대요. 단단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잉var 캠프라드라는 사람이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아이케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 조립하셔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잉var 캠프라든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숲을 보고 그 추운 지방에 꽁꽁 언 땅을 보고, 아이고, 밭을 가리려면, 곡식을 심으려면 이걸 다 베고 거기다 새롭게 시작해야겠네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많은 나무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세상을 점령하리라라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왜 인생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 저희 앞에 숲이 보일 데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냥 편편한 땅을 원하지만, 곡식을 일찍이 심어서 추수하기 원하지만, 왜 저희에게 그런 숲이 안 보일 때가 왜 저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숲을 보더라도 장애물이 앞에 보이면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시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앞에 놓인 그 숲,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처한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사십니까? 인생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의 넘버 원 킬러는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 삽니까?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꿈은 이루는데 훨씬 더 힘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숲이 앞에 보인다고 해서 계속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집안에서 불평하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불평하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복된 삶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된 삶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선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는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이기적인 삶에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남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되겠죠. 남을 더 축복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의 불평은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드러냅니다. 목사님, 왜 그게 이기적입니까?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인구가 많기에 좀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 뿐인데 왜 그게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왜 이기적인지 제가 17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절 2절을 읽으면 왜 문에사의 행동이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문에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요, 7지파가 더 있대요. 만약 여러분, 문에사 지파가 다른 지파가 다 땅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을 했었더라면 차원이 좀 다른 불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가졌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을 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에사의 행동은 이기적인 이유가 아직 7지파는 받은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에사 지파는 불평합니다. 더 큰 거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화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1월 8일 캐터리 앤 제이 슈완드라는 가정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자체는 빅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갓난아기 위에 오빠만 14명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낳은 아들이 14명이에요. 연속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번 11월 8일 날 낳은 아기는 여자입니다. 14명의 아들 이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yler, Zach, Drew, Brandon, Tommy, Vinny, Calvin, Gabe, Wesley, Charlie, Luke, Tucker, Francisco, and Finley. What I'm sharing today with you is true. On November 8th, the Schwann family who lives in Michigan, they had a daughter. That in itself is not big news. But what was big news is that previous to the girl being born on November 8, 2020, there are 14 others who were born into the family through one mother, and all 14 of them happen to be boys.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만일 그 어머님이 빵을 구웠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그 빵을 자릅니다. 첫째에게 주고, 둘째에게 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에게 주면 그 다섯째가 누구냐면 토미예요, 토미. 여러분, 토미가 그 빵을 받고 엄마에게 불평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엄마,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덩치가 제일 큰 아들 아닙니까? 저는 형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근데 엄마, 어떻게 저한테는 빵을 요만한 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나머지 9명 동생은 아직 빵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받은 빵을 보니까 자기 체격에 비교해 보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에사 지파는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e 14 boys, let's just pretend. The mother bakes a big piece of bread. And she begins to cut them and begins to distribute to each son, one by one. Let's say the fifth son, whose name is Tommy, gets his portion. And he realizes that even though he is the biggest boy in the family, he got a smaller portion. And imagine with me, if Tommy said to the mother, Mom, don't you see that I am the biggest boy in your family? How can you give me such a small portion? When 9 other brothers of yours did not receive anything just yet, if Tommy complained,
That would not look right upon by the parents or by his siblings. 여러분, 톰이라는 그 자녀가 그런 행동을 취하면 부모님이 예쁘게 보일까요? 그 자녀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네 동생들은 받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불평하기 시작하느냐? 요셉의 후손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된 겁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아직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희 복받은 백성이에요. 저희는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마시는 물, 여러분, 저희는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꺼려해요. 다 필터를 사야 돼요. 붙여야 돼요. 따로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과반수 사람들이, 여러분, 꾸정물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께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과 마음을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는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최대한 우리의 입술의 표현까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맺힘도 좌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형편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잘못된 욕심은 저절로 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만 조명하게 된다면, 거기에 불평하며 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남을 더 배려하며 축복하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상설교의 그 복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되고, 이번 땡스기빙 기간에 식구들과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말씀도 함께 읽으시고,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숲 뒤에 우리가 차지할 땅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남들에게 더 기부하며 남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권속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하셨습니다. 언약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걸 받았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10입니다. 17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20평밖에 안 줍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직장에서 저분의 행동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제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를 반겨주고 남편을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로 세운 것을 무너뜨리지 말게 하시고 제 입술로 건설적인 내용만 나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아름다운 미국이란 이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주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볼 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굴뚝 같사오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나, 주님, 저희 마음과 눈은 감사로 씌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뒤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후퇴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덜 이기적으로 더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그의 조상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요셉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액션 뒤에 서 계셨고 요셉을 선하고도 복된 길로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가뭄인 그때에도 살아나게 하셨고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한 땅을 차지한 사람들로 오늘 살아갑니다. 영생을 준비해 주셨고